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은 무리를 걷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성경에서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안주하고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있고 정말 편안하게 있고 이렇게 뭔가 나를 지켜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배 위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배 위에서 내려 무리를 걷는 영적 모험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는 따라합시다. 모험이 기적을 낳는다.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프로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모험의 세계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갈 수 없는 세계, 나의 상식과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재면제일수로 갈 수 없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적인 옥합을 깨트린다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어. 하는 게 바보야. 먹고 살 줄 알아야지, 계산할 줄 알아야지, 내 먹고 살 건 내가 단돌이 해야지, 이런 게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선 안에 이 사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 다 바친다 라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그걸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행위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이미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걸어봐야,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셨죠. 배 안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손 내밀었나요? 배 안에 있으면, 안주하고 있으면 손을 내밀 수 없어요. 빠졌을 때 예수님은 달려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나는 모험의 길을, 기적의 길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순종을 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어디에서 커지느냐, 어제 내적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깊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날을 안으로 깊어지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담대함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뭔가 미래를 향하여, 기도 속에 미래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 미래 있고 계산 속에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우리는 살아보고 알고 달려가보고 알고 뭔가 세월을 먹은 뒤에 깨달은 것을, 영적인 깊이의 사람은, 또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 뿌리가 다 있는 깊은 기도의 사람은 달려가기 전에 가보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그 안으로 깊어지는 내적인 시간 속에서 미래를 알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미래를 가지 않아도 간 것처럼 느껴지며, 여기서 벌써 깨닫는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수준, 영적인 깊이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상황, 모든 것 다 바치고 나는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달려온다는 거,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민다는 거,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수준이 채워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믿음이 이미 기적의 씨앗이 되면 현실 속에서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기적,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 이런 부분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내게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의 틈새가 벌어져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아스팔트가 갈라진 틈새에 뭔가 풀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틈새가 있어서 그 틈새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점점 이 강력하게 붙어있는 밀착이 강한 하나님과 나의 연합되면 최고의 강함을 마귀가 벌려놓는 거예요. 힘을 분산시켜서 나의 관심도가 하나님께로 집중될 때는 순도, 프로수가 80, 90, 95, 100을 이루어 가는데, 이 내 안에 관심도가 분산되면, 나누어지면, 갈라지면 힘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내 안에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님께 집중, 순도를 높이는 집중이 안 되도록 점점 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나에게 뭔가
이 접근하는 이게 죄로 접근하여서 내면을 갈라놓는, 관심을 갈라놓는, 또 내 안에 얘들 물질을 갈라놓고 영적인 에너지를 갈라놓고 뭔가 내면적 힘을 갈라놓고 생각을 갈라놓고, 이렇게 마귀는 언제나 분열이 마귀의 목표이고 분열이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은 분열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나누어지고 뭐 사람이 많다고 분열되고 작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면적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을, 그래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걸 어떤 표현이냐, 죄는 내 안에서 영적인 한센병이다. 그 죄가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무엇이 썩어가가 떨어져도, 썩고 있어도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죄는 무뎌져서 죄 위에 죄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여서 죄가 내 영혼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죄는 두려웠지만 두 번, 세 번, 10번, 20번은 전혀 두려워지지 않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죄가 내 속에 영적인 나환자처럼 이미 무뎌져 이미 썩은 가지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전혀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는 말씀이 생각이 났으니 이 일을 어쩌지요? 자, 이 말씀에 부합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말씀을 미리 드리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찾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적 세계를 어떻게 만드는가,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힘으로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 이 썩어짐, 마음의 부패함, 마음의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영혼의 한센 병자가 되어 있는 나의 내면을 사람의 힘으로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부분이 말씀 속에서 내 안의 내면이, 마음은 마음인 우리의 심장인데요, 우리의 심장에는 죄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마음으로 들어와. 생각을 들어와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겼느냐가, 마음은 하나인데 이것이 죄의 놀이터가 되느냐, 성령의 옥토가 되느냐, 그게 마음은 하나라는 거지요. 죄의 놀이터 부분이 따로 있고 성령이 담기는 부분이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라서 이 마음이 어디에 주인이 되었는지,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행동으로 나타낼 때 내 안에서 마음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죄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음밭에서 먼저 이루어진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한 번 마음밭에서 이루어진 생각의 죄가 한 번 생각했다고 한 번 나타나지 않아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한 죄가 내 속에 이미 완전히 그림자가 되고 다 인이 박히도록 그 끝없는 망설임과 생각 속에 한 번의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내 마음밭은 초토화가 되어야만 한 번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죄의 마음이에요. 그 내 마음 속에 이 부패된 죄를, 오직 기도는 두 종류의 기도인데 이제 기도로 치료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드리는 인본적 기도는 위험한 기도예요. 예를 들자면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심령을 씻어낸 후에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데, 심령을 씻어내지 아니하고 그 죄악된 터전 그대로, 죄의 쑥대밭이 된 내면 그대로 하나님 무엇을 주소서, 무엇을 주소서, 이걸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이 추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죄의 잔재들을 씻어내고 이것을 깨끗이 정리한 후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저분한 상태에서 자꾸 나의 이성적 필요를 요하는 그런 기도를, 그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먼저 기도에는, 내 이성적 기도는 말이에요, 점점 항상 내가 주인 되면은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주셨다. 항상 주체가 내가 되는 거, 이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기도의 마음으로 성령님이 이미 내게 임재하여서 나는 순종으로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인데, 항상 나는 40일 작전 기도했더니 이렇게 줬고, 나는 얼마를 했더니 이렇게 줬고,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이번에 이렇게 응답 받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의 의를 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지 말고, 기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께 그냥 말이 진짜 기도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언어는 마지막에 가슴으로, 언어가 필요 없는 기도가 진짜라고요. 그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께는 사실 심령으로 드리고, 심령의 통의 기도는, 상한 마음의 기도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드리고 눈물로 드리고 심령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내 영혼을 씻어내는 기도예요.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끝없이 그냥 눈물로 사는, 눈물이 주야로 내 밥이 된 이런 심령은 정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시편 131편 1절 2절 1절을 먼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1절만 일단 보겠어요. 1절의 앞부분 띄워주세요. 1절이 이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건, 겸손의 기도, 아까 눈물의 기도로 내가 그 단계로 돌아갔을 때 내 안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나를 마음에서부터 나를 높이지 말라는, 하나님에게는 낮출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보다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고 뭔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안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뭘 했느냐 보다 뭘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 나는 뭘 안 했느냐,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의 진짜는 안 했는 것이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개척되지 않는 건 내가 안 했는 거거든요.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안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시편 131편 2절에 있어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아주 순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순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못 봤는데, 계시록 2장 5절만 봤는데 4절을 사실 먼저 보고 5절 봐야 돼요. 4절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다 관계 연결된 말씀이에요. 처음을 잃어버리면, 젖된 아이와 같은 내면적 평온을 잃어버리면 이제 마귀의 놀이터로 내주는 내 심령이 된다. 그 근본이 이 심령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근본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위험한 인생의 부분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세상에는 성공과 출세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성공한 거잖아요. 뭔가 돋보이고 뭔가 뛰어나고 출세하고 이렇게 되죠. 이것을,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쟁에는 전투에는 승리하고 인생에는 실패하게 만드는, 성공 뒤에 실패하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전술이라고 했어요. 이걸 지향하면서 이걸 온전히 이루되 내면
내면적 영적 상태, 평온의 상태, 젖된 아이의 상태, 첫사랑의 믿음의 그 순수성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어디에 내 에너지를 쏟았느냐라고 했지요. 사람의 양면을 다 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약하게 돼 있어요. 이쪽을 강화하면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을 강화하면 이 부분이 약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 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허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어서 외우고 알고 너무너무 이미 여러분의 이 영적 수준, 이 지식적 수준, 이 지식은 어떤 말씀적 지식, 말씀을 들음으로 지식, 이런 부분이 뭐 10년을 들었는데 20년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은혜 아닌 교회가 세계적인 목사님이 다 오시는 곳인데 여러분의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들었는 모든 걸 꼭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허구예요. 아는 것과 내가 삶과 전혀 다른데 우리는 내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또 믿음의 이론을 꼭 나의 삶으로 사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똑같이 은혜 받거나 똑같이 마음으로 찔림을 받거나 똑같이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명심해야지 이렇게 정말 해, 이것이 다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그것을 왜 똑같은 한 번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은 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준 있는 설교를 듣는다고, 수준 있는 말씀을 듣는다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는다고 그것이 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안에는 뒤틀린 인격, 뒤틀린 영성, 내 안에는 사람은 내면적 세계, 성격, 그 사람의 사고력, 그 사람의 내면적 태도,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 성장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휘어지고 산에 가면 쭉 뻗은 나무는 거의 없고 휘어진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나무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온갖 비바람에 깎이고 그냥 이렇게 자랄 때 나무도 휘어져서 자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면적으로 뒤틀린 영성, 뒤틀린 인격, 정말 파괴된 내면, 이런 부분이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기의 수준만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릇이 달라서, 말씀은 한 번 선포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 안에 뒤틀린 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순수할수록, 심령이 깨끗할수록 말씀이 들어가는데, 내 안에 이 뒤틀린 부분, 뭔가 파면당한 나의 내면을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할 때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눈물의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그저 엎드려,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영혼의 치료를 받아서 이 거울을 갖다가 돌을 던져서 그냥 산산조각이 난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파편 맞은 것처럼 다 부셔진 나의 내면 보이지 않지만, 그 내면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저 언어가 되어 나오지 않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엎드리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파편된 갈라진 이 유리 조각 같은 나의 내면의 금을 다 메꾸어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이런 내면적 치료,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런 불을 통과한 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집회에 만약에 오셨다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너무너무 아는 것 많은데 살아내지 못한 나의 지식은 다 그냥 지우개를 지워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건 능력이 아니고, 살아내지 못하는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그 살아낼 수 있는 만큼이 나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내면적
10%도 믿음, 20%도 믿음, 30%도 믿음, 내 수준만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판단하고 내 수준만큼 깨닫고 수준만큼밖에 나는 몰라요. 사람은 무엇을 이루어도 그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나머지는 성공하고 뭐하고 다 해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마지막에 남는 건 인생의 뼈만 남는 거예요. 왜?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저는 항상 기도방에서 이렇게 참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돌아보면 몇십 년 전부터 예를 들어서 그 시대별로 스타가 있고 그 시대별로 뛰어난 인물들이 있고 그냥 그냥 모든 분야에서 연예계, 정계, 체육계 많은 스타들이 있고 그 시대에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인생이 있잖아요. 시대별로 있고 그냥 다 이게 몇십 년을 지나오면 파노라마처럼 돌아보면 그가 어떤 유명하고 대단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막 한 시대를 주름 잡았다 해도 끝까지 가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린 자를 따라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린 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 시대에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런 짧게 그냥 사라지는 그 한 시대의 반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거죠.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똑같은 이 땅을 살지만 똑같은 LA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줄이 나와 연결된 삶을 사는 자와 끊어진 상태의 자기만의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는 사람 아니에요. 죽도록 노력하고 일하고 죽도록 머리 짜내고 인간 속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이 한계가 자기의 바닥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은 왜 하는가? 희망을 잃어버려, 미래를 잃어버려, 자기 안에 가능성이 없는 게 자기 바닥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만,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다 가져도 소용없잖아요. 이 세상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는 땅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죽음이 끝인데 뭐.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많이. 근데 그게 집착해도 소용이 없어. 이 땅이 끝이라면 그런 인생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이 이념을 강하게 가져도 목숨을 거는데, 이념에 자기 목숨과 인생을 걸고 이념 속에 뛰어들어 그렇게 뭔가 스파이가 되는데, 그리고 정말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 종교에 자기 목숨을 걸면서 뭔가 지령을 받아서 자기가 거기에 걸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수많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믿는 자의 모양을 가지고 살면서 나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과연 내 한 방울의 피를, 내 가슴에 뜨거운 피를 정말 바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를, 그 사랑은 흉내만 내고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우리의 죄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교회 가고 나를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야 되는 이런 너무너무 내중심적,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기적인,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신앙인답지 못한 신앙이 너무도 많아서 그냥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이에요.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가짜가 아니라 원래부터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를 삶으로 삽시다.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항상 기도만 하고 나는 원래 그대로야. 기도한 나는 뭐 바뀌었어요? 언제나 그대로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로 살지 못하는 거, 교회는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허구라는 거지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이런 내면적 자녀가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 이 땅에 잘못된 자녀란 없어.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에요. 자녀는 죄가 없어요. 부모의 잘못된 형상을 자녀에게 심었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썩은 가정이 있어요. 그냥 없이, 뿌리가 썩지 않고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썩기 때문에 그 자녀는 바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건 부모의 책임이지 자녀에게 책임이 있지 않다는 거지. 물론 그럴지라도 바르게 살아야겠지만 연약할 때는 죄로 가기 쉽잖아요. 어른 된 우리도 안 되는데 왜 자녀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의 이중성이 벌어질수록 자녀는 절대로 교회 안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아요. 왜?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른 걸 봤는데 내가 그 교회를 왜 가겠냐고요. 그 자녀,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녀 인생까지도 베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머리가 굵기 전에, 자기 세계를 갖기 전에, 세상이 그의 내면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자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자녀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있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태인의 교육법에는 그 자녀가 10몇 살이 될 때까지는 바깥에서 부모가 외식도 안 하고 약속을 안 잡고 집에서 밥을 먹고 자녀와 밥을 먹고 항상 자녀에게 잠잘 때 기도해주고 항상 식탁에서 밥상 위에 교육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렇게 그 자녀가 어릴 때 자녀를 안 떠난다잖아요. 12살, 13살까지 그 자녀 곁에서 외식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녀에게 붙어서 집중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그때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하는 이런 유태인의 교육법에 자녀 교육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은 그때는 너무 바빠. 자녀하고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 직장이고 그냥 출장이고 너무너무 바쁘지. 그때는 자녀는 학원 보내면 다 하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이미 그 자녀의 가슴에 이미 자라버리고 여물어져 버리고 다른 세계가 구축된 뒤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두부처럼 연하게 속이 정말 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 온전히 그 내면을 부모의 기도와 끊임없이 자녀는 기다림으로 완성되기에 그 자녀는 끝없이 기도하며, 그게 부모가 이제 한국식으로 자식에게 하는 말, 교육 가르치는 게 컸을 때도 틀린 말을 하진 않지요, 부모가. 그런데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반항한대요. 말은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혼을 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부모의 방식으로 뭐라 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지만 방법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똑같은 말을 방식을 바꾸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항상 부모의 방식으로, 부모의 감정으로, 부모의 생각과 그냥 멈춰지지 않는 자기의 어떤 이거를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자녀 입장이 안 되고 부모 입장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고요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의 밭을 지킬 수 있다면 뭔가 내 안에 감정적으로 보지 않고 가정을 1,000억을 가진 2,000억을 가진 앞에가 구자가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기업의 대표가 강연하는 부분을 한 곡지 들었는데 칠판에다가 이걸 썼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는 뭐고 이게 자기의 자산이 이만큼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는 숫자가 1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이루고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대단히 이룬 것이 다 이 공이 전부 이룬 거예요. 앞자리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의 정체성, 가정이에요. 근데 이 앞자리가 1에서 9까지 있는 중에서 이게 높으냐 낮으냐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여기에서 이게 제로이면 다 꽝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뭔가 이 앞자리를 뭔가 이 공을 많이 붙이고 많이 뭔가 이루려고 죽도록 사는 거잖아요. 근데 다 이루었는데 앞자리를 제로가 되었다, 그러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뿌리라는 거죠. 이것이 내 심령의 뿌리에서 출발된 가정의 뿌리, 이게 우리 가족의 뿌리,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이 심령 속에서부터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져 있을 때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녀도 부부도 모든 게 되는데, 이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파괴되고 파편 맞은 심령이 되고 깨어진 산산조각난 유리 거울이 됐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자녀를 온전히 내면적 성장을 이루며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파면당한 나의 내면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이 심령으로 더 많은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며 사는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대나무를 아시지요? 대나무는 심으면 몇 년 동안 자라지 않아요. 밑에, 근데 이 몇 년이 지나면 대나무가 자라는데, 이 여러분은 마디를 알 거예요. 이만큼의 높이로 쭉쭉 이렇게 있는데 쭉은 3일 만에 다 올라가 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대나무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한 마디를 크는 거예요. 더 이상 클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멈춰. 그리고 오래 지나요. 이게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마디는 아주요 한 테두리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쭉 올라가는데 마디는 너무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에서 힘을 만들어서 마디가 뿌리가 되어서 또 오래 멈춘 다음에 쭉 큰 다음에 오래 멈춤. 그 사람은 성장과 멈춤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장이 발전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춤은 내적 성장이 멈춤이다. 내적 성장이 안으로 깊어지고 뿌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내면적 성장, 우리 안에 대나무의 마디를 만들어내는 이 멈춤의 시간, 이것이 정말 영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말 멈춤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 그 세상 기준의 성공을 따라가면 이룬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허상이고 헛개비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얕아서, 이제 복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나올 거라서 이제 자꾸 그 부분을 피했는데, 그럼 복이 무엇이냐? 그럼 복 받는 데만 관심이 많잖아요. 복 받는데. 근데 이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복이 되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아요. 내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은 무엇이냐? 내 안에 믿음이 복이죠. 내가 복의 사람이 되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복의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달라 복을 달라, 이것이 순서가 틀린 거예요.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라. 그 복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의 사람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혼의 만남에 있다. 그 만남은 기도의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아무리 와도 결국은 뿌리로 돌아갈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아무리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저는 1963년에 포항 구룡포에서 태어나 학교는 3학년까지를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두 번도 가고, 너무너무 학교를 안 가서 수업을 어디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를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면 맞고 안 가면 안 맞는 걸, 그러면 가면 무조건 맞아요. 이유는 왜 빠졌다 왔나 맞고, 왜 육성회비 안 냈나 맞고, 그냥 기본이 하루에 10대를 맞고, 제가 앉는 의자를 들고 칠판 앞에 나와서 깎골로 이거를 팔이 내려오면 여기를 때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너무너무 많이 맞았고, 제 기억에는 저희 집에 가정방문이라고나 할 선생님이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려서 엄마는 그게 기절해가지고 깨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2, 3일 건너뛰고 엄마가 깨나면 학교 가라고 엄마가 우니까 저는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면 벌써 며칠 만에 와서 뭐가 오해된지 모르죠. 그러면 또 맞아, 숙제를 왜 안 해왔냐, 뭐 알아야 숙제를 하지요. 이러니까 학교가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면은 육성예배 안 가왔다고 이렇게 맞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은 엄마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나요? 엄마는 지금 다 주고 가는데. 그럼 말을 안 해. 그럼 그 이튿날 가면 또 맞으니까 이제는 집에서는 가고 학교에서는 숨어가지고 교실을 안 들어가고 딴 데 가서 숨어 있다가 끝날 때쯤 되면 집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슬픈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마저도 끝나고, 엄마는, 저는 어릴 때 거지로 살 때 한 가지, 항상 죽음이 눈앞에 있었는데 죽지 못했던 이유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어릴 때는 엄마가 전부였어. 어쩌면 그냥, 여러분 어린아이 엄마 떨어지면 죽는다고 울잖아. 그런, 제가 10살 때 엄마가 저를 버렸는데, 그때까지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고, 엄마의 눈물, 엄마가 참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 많고 많은 그것을, 하여튼 가슴에 엄마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게, 그것이 제가 이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낼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나를 이대로 영원히 버리지 않고, 엄마가 살아나면 분명히 내를 데리러 올 거다, 그냥 약속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간다는 말도 안 했고 온다는 말도 안 했고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마음에는 그런 무언의 엄마를 기다림, 엄마를
그것이 제가 훗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참 그때는 엄마가 전부였고 모든 고통을 다 이겨도 기다릴 가치가 있는 나의 엄마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죽음 같은 시간을 견뎌냈던 그 훈련을 하나님은 나에게 왜 시켰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이제 엄마가 전부였던 저에게 하나님 성령 체험한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제 삶의 모든 불가능을 다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그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는 힘이 모든 걸 놔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런 순도 100%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최고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믿음 좋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어떤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사람이 순종을 못할 때는 결과에 대한 이 순종을 했을 때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주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100%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순종도를 100%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라면 순종도 100%여야 신뢰가 100%라는 이것이 맞는 거죠. 신뢰를 100% 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건 내 안에 의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1%라도 섞였기 때문에 100%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그 1%의 의심이 99%의 순종을 다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왜? 물은 100도에서 끓는 것처럼 99까지는 사실은 1이나 99나 능력 얻기는 마찬가지예요. 100에 도달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내적,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 말씀은 이 하늘의 언어를 끝없이 내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이 모든 의심을 잘라내고 확신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말해요. 너무 안주하고 아까 배 안에라고 했는데 배 안에서 그냥 이 평온한 바다를 떠도는 그런 안락함, 편안함, 이 어떤 뭔가 안주 이렇게 하면은 내 영혼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바다에는 태풍이 지나가면 적조를 걷어내요. 이게 우리 안에 내면적 우리 영혼이 부패되어서 이 이끼가 덮여 있는 걸 다 걷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강물,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유지할 수 있도록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아까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 첫 번째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앞부분을 돌려주세요. 여기에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게 회개가 2번 반복하여 강조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아까 심령을 씻거라 라고 했지요. 회개의 영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이 어제 마지막 기도 들어갈 때 어거스틴이 했는 말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인간의 영혼에 산소가 회개에서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회개영이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부패와 썩어짐과 적조 현상을 회개영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맑은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첫사랑의 어떤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맑은 영, 깨끗한 영, 그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영원토록 머물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 제가 식모 사례를 3년 동안 했어요. 식모를 중학교 시절을 식모로 살게 되었는데, 식모에서 제일 많이 했던 일, 소죽을 끓였어요. 두 번째, 저 빨래터에 가서 옛날 방망이 두드려서 빨래를 빨았어요. 그리고 식모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배고픔인데, 배고픔을 어떻게 채웠느냐, 구룡포에서는 꾸정물통을 건져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온몸이 황달, 눈알까지 황달, 이렇게 참 어릴 때 병이 온몸을 덮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제 인생은 참 그냥 못 배웠어요, 고생 좀 했어요. 고생이 절대로 복 아니에요. 아유 고생하디 복 받았네. 절대로 고생해서 복 못 받아요. 믿음으로 복을 받아요. 우리는 고생하디, 이게 고생은 고생일 뿐 제가 고생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꾼다, 제가 꿈을 꾸면 이런 인생 못 살아요. 여러분이 저라면 나무집에 식모로 살던 박순애가 나 훗날에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부흥 강사가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몰라요. 어쨌든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인생.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배도 없었지만 안주할 형편도 없고 안주할 수 있는 주저앉을 자리도 없는 떠돌이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의 내면 속에서 언제나 무리를 건넌, 밖으로 뛰어내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르리다가 먼저 창세기 나오죠. 야곱이 베냐민을 처음 내놓을 때 유다의 설득에 창세기 34장 14절에 이러면 이르리다, 이것이 처음 포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함으로 다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 마지막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게 야곱 입장에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움켜잡은 걸 포기하라. 포기가 믿음이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움켜잡은 걸 못 포기하는 게, 이것이 나는 이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 없이 살 수 없는 걸 포기하기를, 이것이 포기할 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잡고 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인생에 아까 모험이 기적을 낳는다 한 것처럼, 모험이 두렵지 않는 것은 뒤돌아볼 게 없어, 붙잡을 게 없어. 언제나 그냥 제 삶이 벼랑 끝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냥 뭔가 새로움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면 나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딛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 삶 속에 끝없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복을 주거나 하루아침에 능력을 주거나 하루아침에 한순간을 보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죄가 한 가지 두 가지라고 당장 심판하시거나 속히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실행하지 않아요. 죄가 쌓여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쌓을 때까지가 기로도인데 악행도 쌓아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쌓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각자 무엇을 쌓는지, 하나님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세계는 자기만이 아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무엇을 쌓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쌓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느냐. 저는 그 식모에서 개밥 배고팠다 그랬죠. 개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게 이 개밥을 여러분은 어떻게 먹나 그러지만, 구룡포에서 구정물통을 3년을 건져 먹으면 개밥은 훨씬
양호한 거예요. 이렇게 단계로 올라갔다는 거지. 그 다음에는 꽁보리밥으로 도 못 갔지만 계속 꽁보리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걸로 때우고 이래서 이제 이 식모의 3년을 참 장대 빨랫줄 세우는 장대 나무 그것으로 많이 맞았어요. 저는 운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릴 때는 몰랐는데 그 식물을 살 때 주인 집에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를 이제 15살 이렇게 되었을 때 성경책이 새파란 손바닥만한 옛날의 신약전서라고 아주 작은 것, 저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숨 가놓고 밤마다 기도할 때만 되면은 늘 성경책을 꺼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주인집 딸처럼 살지 못하고 왜 저를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그때 내 마음속에서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주인집 딸이 이 세상에 복받은 사람이지 내 같은 게 복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걸 생각해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나는 버림받았고 거기는 복받았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고난이 다 불행이거나 고난이 다 저주이거나 고난이 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어떤 고난도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의 고난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 고난이에요. 저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운명적 저주인지를 구분을 못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있는, 그럼에도 끝없이 엎드려 있는 것이 이미 응답이에요. 왜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까요? 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엎드려 있는 게 이미 응답 받은 건데요, 엎드려 있는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현상이 나타나거나 환경이 이루어져야만 복이 아니라 그때도 엎드려 있더니 지금까지도 엎드려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끝까지 엎드려 있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것이 최고의 승리란. 엎드려 있는 자는 실패할 수가 없어. 엎드려 있는 자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있는다는 건 인생이 안 뒤집힌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뒤집어요? 서서 설렁설렁 다녀야지 넘어가기 쉽지.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그죠? 어떤 인생의 파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들을 만나면 다 좋은데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에 뭔가 자기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일부러 주시는 건데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다 감사한데요. 이것이 여기 그 한 가지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으면 죽어. 이유, 그거 없으면 나는 끈이 놓아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지금도 엎드려 있는 건데, 그 한 가지가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 한 가지가 없다면 내면적 내적 교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억날 수 있는 저 정도의 기업의 총수면 뭐가 걱정인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만나봐요. 아무 걱정이 없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부족한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사는 건데 그 사람은 가시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지.
99를 보지 않고 일만 보면서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감사의 99를 보면서 감사만 하면 되는데 맨날 그 작은 가시에 목매여 주여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으니 계속 그것만 집착하잖아. 아니에요. 저에게는 항상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걸 시골에서 저는 운막집에서 참 오래 살았어요. 오리지널 흙집에서. 또래박에 물길로 양철 물동이 상상이 안 되시지만 진짜로 저는 또래박 지게질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산에 갖다 놓으면 약초를 얼마나 잘 캐며 산나물을 얼마나 잘 뜯으며 지금 봄에 산나물 나오는데 와버렸네. 산나물이 지금 막 햇잎 뭐 이런 거 있죠? 막 나왔어요. 더럽이 막 나왔어요. 그걸 따로 이 다 걸치 가면서 막 산에 헤매고 그냥 이렇게 산처녀 온통 산을 돌아다녔어요. 약초란 약초를 다 캤어요. 그걸 자아가 팔로 그 장날에 5일장 그 산을 몇 개를 넘어서 동네를 2개를 지나서 자까지 그거를 가서 하루 종일 그걸 팔아서 올 때 납작보리살 삿가리 아리랑 성냥 불 켜는 기름 한 병 이런 걸 장바가 집에 캄캄한데 죄를 넘어서 집으로 와서 호롱불에 그 심지 담그는 호롱에 기름 사온 거 붓고 그 다음 장날까지 또 그 불이 없이 살았어요. 불이 없이. 저희 엄마가 이제 같이 살아 계실 때 이 아파트에 화장실을 들어가면은 보통 문 닫고 불이 켜지면 사람이 있고 불이 안 켜지면 사람이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변소를 들어가도 불을 켜지 않아요. 아니 뭐 있고 다 아는데 그 왜 불 켜냐? 그래서 불이 안 켜고 들어앉아 있는데 그럼 당연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가 놀라는데 그 다음부터는 식구들이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래. 불 안 켜고 자꾸 들어앉아 있다. 그게 보통 때 엄마 거기 안 있어도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할머니가 또 그 들어앉아 있으면 이런 노이로제가 걸린다 그래요. 그 엄마는 들어가면은 변기가 어디 있고 손 씻는 건 어디 있고 그 빤한데 그거 왜 불 켜냐? 이게 너무도 오랫동안 캄캄한 데서 그냥 다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거기서 일도 다 하고 다 해요. 기름 아까 끓어 그런 데서 살았어요. 돈이 한 푼이 없는데도 그냥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본래 없는 걸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사는 건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 본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돈 나올 못해 죽을 못해. 누가 돈 한 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엄마도 있대요. 근데 구경을 못해요. 근데 그 촌에서 풀 뜯어먹고 산나물 뜯어먹고 그냥 그렇게 밭에서 일해주고 얻어오가 그거 먹고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냥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 너무 좋아서. 제가 19살부터 성경을 썼어요. 제가 어제 부모에게 배운 게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거라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19살부터 성경을 쓰게 되었어요. 성경을 쓰는데 야 진짜 이 성경이 정말 충격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다 나오는지 처음 성경을 쓸 때 되게 놀랐어요. 어머나 이런 게 너무 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끝까지 쓰는데 저는 성경을 멈추고 울고 성경을 멈추고 울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와 박히면서 이 성경을 쓴다고 그 동네에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알아주는 사람과 관계없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이 성경을 울고 불고 23살까지를 썼는데 한 번 쓰는 게 23살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까막눈이 떴다는 거죠. 글씨를 띄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의 영이,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어떤 내면적으로 깊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걸 그대로 어떤 교육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을 살리고 내 내면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거를 제가 20살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또 한 줄이 있는데,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날마다 일기를 쓰고 날마다 말씀을 쓰고 날마다 뭔가를 썼어요. 그 왜 그렇게 쓰는 게 좋은지. 그렇게 참, 그래서 꼭 22살, 23살, 24살, 25살 그 80몇 년 이렇게 이제 적으면서 제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기억만으로는 기억의 저장고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근데 기록은 정확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이 남는 거지 기억이 남지 않아요. 사람들은 기억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져요. 기록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 말씀이 지금도 이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40몇 명의 저자가 썼지만 이 성경에는 연속성이 일률적으로, 저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계속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성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진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이 성경책을 부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만한 진리의 성경, 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또 쓰고 성경을 10번 읽는 거와 한 번 쓰는 거, 그 정도 복음 갈 거예요. 한 번 쓴다는 건 10번 읽는 거 이상이에요. 그 우리가 눈으로만 훑으면, 제가 써보고 이번에도 쓰면서 또 느낀 건데, 썼다고 다 기억도 못하고 읽는 건 당연히 기억할 수 없죠. 썼는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또 말씀을 빼고 그 중에서 또 말씀을 빼서 정말 손바닥에 새기듯이 늘 가슴에 담고 늘 내 안에 이 말씀을 온전히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내가 힘들 때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거기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산골의 시간이 제 인생의 27세까지를 거기서 사는데, 16살에 식모에서 돌아와서 27살까지 살면서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를 아예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어제 하루의 믿음은 하루를 승리하는 거라고 했죠. 날마다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장로, 은하수가 신장로 길을 놓은 그 새벽 별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날 어찌 그렇게 영혼의 눈물을 흘렸는지, 처절한 날에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저 하늘의 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흘린 그 눈물이 제 영혼을 여물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갔던 제 인생의 그 많은 날들. 제가 어제 이 표현이 있었는데, 기도를 아무리 해도 환경이 바뀌거나 현실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주셨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외형적인 사람은 나타나야, 보여져야, 변화가 일어나야 뭔가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줘보세요. 저의 지난 날을 봤을 때 하나님은 깊은 기도, 우물을 파는, 더 깊이 파는, 더 거기서 샘을 퍼올리는 영혼의 기도, 영혼의 눈물을 깊이 흘리면 흘릴수록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나는 점점 그 영혼의 우물 속에 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이제 바라본 사람들은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뭐 기도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뭐 그냥 뭐든 적당 해도 잘 먹고요, 잘 살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고요, 여전히 직장 잘 다니고 뭐 공무원, 선생님 뭐 그냥 다 화이트 칼라라고 하지요. 저는 죽도록 기도해도 그 우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흘려도 변화되는 게 없는데, 기도 안 해도 너무 잘 살고 아무 일도 없고 여전히 밝고 수준이 있고 지식적이고 세련되고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기해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살고 있는 건지 뭐가 달라지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이게 끝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어딘지 나는 모른다고 그랬죠, 어제. 그 깊이 이 정도 했으면 됐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우물을 파는 자리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상황까지, 거길 떠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팠다는 거예요. 그 파면서 내 인생의 기적이 무엇이었느냐? 아까 식물을 살 때 소라고 했죠. 소를 키웠어요. 제가 소를 진짜 잘 키워요. 소를 풀 뜯어 미기는 거, 지게질, 소꼴 비는 거, 짝두, 소죽 끓이는 거, 덩개를 뿌려서 소가 좋아하는 게 뭔 거, 이거를 완전히 뭐 이쪽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저도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를 3년 키우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소를 사준 사람. 그러면은 3년 키워서 주인이 가져가 또 새끼를 낳아. 3년 키워서 또 주인이 가져가. 2년 키우면은 수정하고 3년 만에 새끼를 낳아요. 또 그 새끼를 2년 키우면 수정하고 3년째 새끼를 낳아요. 2번을 해서 주인은 송아지 1마리를 나에게 줬는데 큰 소 2마리를 가갔어요. 나 지금 누가 그래 해주면 나도 송아지 사주고 싶은데, 나 예전에 제가 그렇게 사준 사람의 걸 키워줬죠. 그러면서 3번째 송아지가 제 거 되는 거예요. 이게 키워준 삭스로. 그 1마리를 2년을 키웠는데 수정할 때가 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 이 소를 바치는데, 그때가 바쳐야 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엄마가 이 소를 키울 때는 우리 순에 시집가는 미천으로 키웠단 말이에요. 이 소를 둘이서 얼마나 소가 물을 많이 먹고 소죽거리는데, 이 물동이 물을 한 동이 반을 여야 이 소죽을 끓일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3동이를 여야. 그런데 반은 소가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소를 힘들게 키운 이유가, 엄마는 이 소만이 정말 우리의 미천이고 우리 순에 시집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목돈이 생기는 게 소다. 그래서 소를 엄마가 죽도록 키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상가에서 이사를 가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곳을 얻어서 가려면은 뭔가 이 준비된 이 어떤 이전에 헌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상황이 어려워서 그게 전혀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이제 강구를 하셔서 각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헌금을 이제 해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간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을 때, 얼마나 우물을 파며 하나님 앞에 많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는 헌금을 못 드려요. 작아가지고 산나물 팔고 약초 팔아서 2,000원을 이제 헌금을 하려면 한 주 건너 2,000원. 그때 그 2,000원이 너무 컸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헌금하는 제가, 다른 사람은 월급 받아서 제가 이 세상에서 최고 큰 11조를 80년대에 제가 이제 5,000원 11조 못 바쳐요. 11조를 못 바치는 형편인데 11조를 흉내 내고 싶어서 5,000원을 바친 거지요. 근데 나도 11조 바쳤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5,000원을, 그것도 5만 원을 벌어서가 아니라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바쳐놓고, 하나님 이 11조가 만원 되게 해달라고. 만원,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그때 30만 원 바치는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많은 기도 안 했어.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이 11조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30만 원 바치는 분보다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많은 기도하나? 그분은 기도 안 해도 30만 원 바치는데 저는 기도하고 만 원을 기도하는 내 믿음 자금이 너무 그 30만 원을 안 벌 걸 바쁘러서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 헌금을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이 근심하셨어요. 저는 가능성이 없는, 근데 저는 막 하나님 저 집사님보다 저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니 하나님 더 많은 11조를 바치게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때부터 막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막 주야 우리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 최고 많은 11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 기도를 돌아보면은 제 생각으로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너무 기쁨으로 막 이미 감동을 받았을 때는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으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냥 아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제 안에는 영적 세계가 이제 구축되어서 11조에 대한 기도, 이때 이제 그 소를 자가가 팔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촌에서 다발돈이란, 그때는 다발돈이 100만 원짜리 다발돈 외에는 없지요. 이게 무진장, 엄마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다발돈에 이 몇백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 초월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 소 한 마리에 모든 걸 걸고 소위 말해서 엄마와 제가 그 처절한 속에 살았는데 이 소를 팔아오던 그날에 제 마음에도 엄마 마음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게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저지만 엄마가 이걸 소 팔면 우리 손에 시집을 이걸로 보낸다고 소 덩어리 긁어주고 소 똥 치우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을 엄마와 제가 엄마 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 나도 이래서 그냥 우리 둘이 그럼 이걸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에서 막 둘이 막 안고 울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요. 우리 엄마는 꼭 그러던데요. 그때 우리 엄마는 성경책 위에 그 다발돈을 쌓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기에 소 한 마리가 제가 손을 올리고 엄마가 더 위에 올리고 우리 엄마가 대표기도 했어요.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 이 똑같은 표현을 수십 번 해. 점점 눈물이 더 깊게 떨어지면서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라는 말은 전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투리로 해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 이러면서 엄마가 그냥 한 번 더 할 때마다 더 눈물의 목소리가 짜부러지도록 엄마는 그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서 엄마와 제가 눈물이 그냥 뚝뚝. 그리고 그래서 엄마와 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엄마와 저는 그 바람, 그 소원으로 끌어안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주일,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이것 없으면 죽어요, 이것 아니면 안 돼요 하는 이것을 정녕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녕 너 이것 없고 이것 하나님께 바치면 그 이것보다 더 큰 역사와 큰 기적을,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주신 것, 이것이 영적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에서 기적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믿음을 보려면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향하여 내 믿음을 보고 싶다면 내가 드린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드린 것이 믿음이니까. 그게 액수가 아니라 플러스 전부이냐, 그게 얼마였든 혹은 무엇이었든 내게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그 교회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심었다면 어딜 가도 여러분이 훗날에 다른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따라간다, 축복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 하나님의 축복도 여러분을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이 기적이,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바로 오늘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듯이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사람은 결정적 순종을 하나님이 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축복, 순종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 감동이 내 안에 왔을 때 순종하는 거, 그것이 결정적 순간이에요.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을 만든다는 거,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저는 시골을 떠나서 떠날 때 말이에요, 올라가는 차비가 다예요. 그게 서울이란 곳인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모르지. 그저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저는 늘 이것이 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냐 내 생각이냐 라는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리는 내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이거를 구별하느냐면, 평소에 내 안에 내재되었던, 간절히 바랐던 그 무엇이 꿈으로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기도 중에 생각났다, 그거는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여서, 뿌리가 내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꿈에도 나타나고 기도 속에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한 번도 내 내면에서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입술로 기도한 적도 없고, 내 내면에는 이게 백지인데 기도 중에 강력하게 떠올랐다, 감동이 왔다, 생각이 났다, 너는 이걸 순종하라, 너는 이걸 이렇게 하라 라는 마음이 전혀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내 내면 속에 이런 감동이 뜨겁게 솟구친다면,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올 때는, 아, 하나님, 그게 내가 또 속으로 밀어 넣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예를 들어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니면 뭐 제가 이거를 순종하기 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라면 이게 한 번 강력하게 왔다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기도 중에 이것이 또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기억 안 하고 싶고 순종 안 하고 싶고 나는 이쪽으로 좀 예를 들어서 그래도 다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강력하게 온다면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었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그게 작정 기도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사님도 이제 한국에서 이런 부분에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답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순종의 마음으로 아멘하면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서 이제 자리 잡고 늘 그 부분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열고 상황을 열고 환경을 만들고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언제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심령이 늘 하나님과 다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거나 현상을 쫓아가지 않고 내적으로 영적으로 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언제나 무선을 받듯이 뭔가 내게 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내 상황이 급해서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없을지라도 늘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그래서 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남들이 인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출세는 했을지 몰라도 인생의 이 전투는 승리할지 몰라도 인생 자체는 영혼의 시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는 영혼의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과 늘 자기 생각에만 그 함정에 걸려서 늘 자기 범위 안에 이성, 정말 합리성, 자기 경험성, 자기의 어떤 이런 계산 속에서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판, 계산 속에 자기의 미래를 거기에서 그리는 거, 그냥 설계도 떠는 것처럼. 저는 그런 게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제 인생의 미래를 꿈꾸거나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나 기도한 자는 기도의 자리에 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늘이 있는 거지,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이 올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이 21년째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은혜 한인교회에 온 것이 지금 10년째예요. 12년도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부흥회 4번이 10년 동안에 온 거예요. 21년째인데 그냥 이것이,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21년을 왔다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영적인 목양을 하는 게 아닌 그냥 집회로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왜 목회를 하지도 않는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 건지 여러분도 아마 잘 이해가 안 될걸요. 저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뭐 기도원 원장도 아니고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나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생은 그냥 헛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사람은 바쁠수록 헛발질을 한다. 왜?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잡다하게 분주함은 허망함이 끝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는 에너지가 한정된 에너지, 한정된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사는 존재.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이 영혼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안에 에너지를 영혼의 시간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겠죠. 늘 육으로만 살고 이렇게 뭐 덩구름 잡듯이 그 정말 영혼 빠져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있는 나는 좋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럼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여기 앉아서 미래를 염려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내가 여기 앉아서 미래를 염려하느냐 말이죠. 그 시간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미래인데 내가 여기서 염려하는 건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 기도의 승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승리. 이 내적 세계를 추구하며 이 현실의 삶은 분주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한 길을 가는 거, 이것이 쓸데없는 에너지, 분주함을 걷어내고 정확한 길, 바른 길, 하나님은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기도 속에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세워져야지, 기도가 아닌 내 생각에서 나오면 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요? 누군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이 실패했다, 예를 들어 그 사업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제가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저에게 누군가 자기 인생의 힘든 부분을 묻는다면, 그러면 그 길 때문에 사업이 예를 들어서 망해서 힘들다면 그 사업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나요? 라고 나는 묻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기가 그 길을 갈 때는 내 뜻대로 갔고 내 생각으로 갔고, 기도하면 가지 말라 할까 봐 겁나서 기도 안 하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합니까? 사람은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의 책임에 고난이 있고 그걸 고통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로 살았는데도 내 인생에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특별한, 더 존귀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 우리는 고난 속에 이런 전혀 다른 이 부분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죄로 인하여 병이 오는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생활 습관, 음식, 그 사람이 유전적인 것보다는 이게 후천적인 생활적인 병으로가 훨씬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오는 것도 있어요. 그 깊이 회개하는 자는 깊이 회개할 때 회개를 통해서 병이 치료받아요. 회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회개는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물질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회개 기도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회개 기도만 온전히 회복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막힌 것은 한 가지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막히면 나머지는 다 막히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 것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1번은 회개 기도로 그 관계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막힌 것을 그걸 회개로 뚫어. 이 세상에 눈물의 기도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뻐해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그런 사무엘 아들을 낳잖아요.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회개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호세아 4장 7절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인간은 어떤 내면을 가졌느냐?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복을 주면 타락하는 거예요. 복을 주면 범죄하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병폐, 우리의 죄성. 그래서 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번성한 것도 축복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축복 아니고,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로 끌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질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줄, 기도는 생명줄이다. 우리는 이 기도의 줄을 잡지 않고서는 지금은 살아도 미래가 살 수 없다. 기도의 줄은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기도의 줄에 있다. 믿습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로 살자. 할렐루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많은 사람은 앞부분에 강요하지만 기도가 삶이 되게, 삶이 예배되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축복의 촛대를 옮기리라 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내면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회개의 영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혼의 축복,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적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는 땅의 끝, 하늘의 끝,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하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아닌 교회 모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담고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기도의 차이만큼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기도의 차이만큼 축복의 차이를 주십니다. 그것은, 이 축복이라는 건 외형적, 물질적 이런 요소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축복,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축복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이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축복이요,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능력을 오늘 기도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며 미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